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아가페 가족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작스러운 전염병 확산으로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각자의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 중에서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토굴 속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해시대,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는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천주교가 타락하여 개신교를 핍박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교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염병 확산 관계로 공공장소에 모여서 예배하기보다는 이제 가족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생명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숨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 생명을 돌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집집마다 모여 가족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영상 예배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대비하는 예행 연습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영상 예배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의 가장 핵심적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시는 주님,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시는 주님.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이자 질병에 대한 극복과 좌절의 역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서글픕니다. 지금까지 어떤 질병도 완치로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로 초긴장시키고 있는 이 전염병들은요, 거의 4년, 5년 단위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사스,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참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 그동안 역사를 보면은요, 전쟁으로 죽는 숫자보다도 이 역병, 전염병으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치명적인 고질병이 이 위력을 잃으면요, 또 다른 고질병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선진국에서 발생한 질병은요,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개발도상국으로 쫓겨나 거기서도 여전히 비극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문명국가, 선진국가에서는 그 질병을 퇴치시킨 것 같지만요, 전혀 다른 질병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나 각종 암, 환경병, 정신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갑니다.
거기다가 질병은 건강과 생명의 고통과 함께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국가가 무너지고 망하기도 하잖아요. 전쟁과 빈곤과 질병은요, 인류에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원죄에 해당한다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질병의 시작과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은 책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의 질병은 농경사회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요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이름 모를 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병이 서로를 옮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주거 환경이 가장 큰 질병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풍토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난 겁니다. 특별히 집의 구조가요, 사람들을 외부의 기후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으로 병을 발생시킵니다. 환기 문제로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 이 사례로 이번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라고 하는 이 배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환기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저 배에 탄 수백 명이 전염병이 되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동물을 집에서 키우면서 질병이 많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전염병의 발생은요, 동물들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소, 우두라고 그러죠. 돼지, 개, 조류, 그리고 최근엔 고양이가 많은 병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는요, 낙타로부터 전염되어졌잖아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그 욕심으로 채식동물인데 그 채식동물한테 고기 섞은 사료를 먹임으로 유전자 변종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끔찍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질병 중에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패스트, 홍역, 콜레라 같은 전염병들은요, 다 동물의 질병에서 변종되어진 병입니다. 이런 질병들이 참 무서운 것은요, 세균에 감염된 한 사람으로부터 그 부근의 사람들에게 매우 급속히 신속하게 전파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것이 바로 아픈 현실이잖아요. 세 번째로는 흉년과 기근이 전염병을 가져옵니다. 흉년이 들어서 들판에 먹을 것이 부족하면 보니까 가장 먼저 쥐들이요, 사람 사는 집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지저분한 그 쓰레기를 뒤지면서 병을 옮기는 거예요. 흑사병이 중국에서 유럽으로 확산된 것도 쥐들의 영향 탓입니다. 쥐떼가 먹을 것을 찾아서 사람보다 먼저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만큼 전염병이 무섭게 확산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쟁이 질병을 확산시킵니다. 전쟁으로 갑작스럽게 사람이요, 수없이 많이 죽다 보니까요, 세균이 번져서 전염병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세계는 전쟁과 함께 인종과 민족의 대이동으로 질병을 퍼뜨리고 있잖아요. 특별히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여행의 이 대이동은요, 전염병을 한순간에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갑니다. 2019년도 통계로 하루에요, 이 비행기가 205,468대가 떠서 사람들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좁은 공간에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요,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와의 가장 큰 병폐는 오수와 쓰레기 문제예요. 다섯 번째로는 도시의 발달과 그 후유증입니다. 중세시대 도시의 발달과 함께 공중위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전 유럽에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특별히 비좁게 밀집한 아파트 도시가 온갖 질병을 유발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비위생 환경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인간의 욕심과 부도덕이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윤리를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각종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과 에이즈가 발발했습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에 생산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그 탐욕이 무서운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 닭을 최단 기간에 키워서 방출하고요, 밤새도록 조명을 켜서 이 닭들로 하여금 24시간 알을 낳게 함으로 병을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빠르게 성장시키고 생산량만 늘려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이 유전자 변종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병의 원인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세 유럽에서는요, 여성들이 이 몸매를 날씬하게 가꾸려고요, 그 고로셋 있잖아요. 그 고로셋을 하면서 병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네요. 이 고로셋은 18세기 유럽 여성들이 가장 괴롭혔던 우울증, 실신, 경련 등의 요인입니다. 옷을 조여 입을수록 몸에 통풍이 되지 않아서요, 다양한 장애와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옷을 많이 껴입을수록 이것도 몸 안에서 공기가 통풍이 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세균이 서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몸을 자주 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독일 중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목욕을 했대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억지로 고로셋으로 조여서 실신하고 경련도 일으키게 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옷을 끼어 입어서 통풍이 안 돼서 거기서 병균이 서식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젊은 층일수록 너무 멋을 내려고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맨살을 그냥 드러내다 보니까 또 다른 현대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질병 유발의 원인자예요. 일곱 번째로는 현대화입니다. 현대화가 더욱 심각한 불치병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은 보니까 낮과 밤을 바꾸어서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야 하는데, 전기불 영향으로 생체 리듬을 역행하는 그 야간 생활이 몸의 DNA의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학계에서도 요즘 병명을 뭐라고 그러던가요? 현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주도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환자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과 복음으로 세상에 다가왔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정신적 치유를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질고를 해결해 주러 오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그 질병의 고통의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불행과, 즉 질병의 그 고통, 그 모든 그 괴로움, 아픔, 그 상처를, 후유증을 풀어주시고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치유 은총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 캠벨 몰간은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라고 말을 했고요. 독일의 신학자 델리쉬는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십자가 치유를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질고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질병의 그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3절, 4절, 10절 세 번에 걸쳐서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을 오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그래요.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온 식구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누구에게? 그에게,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다 넘기셨다. 할렐루야. 내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내 탐욕 때문이었는데, 현대인들의 모든 욕심, 욕망 때문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이런 그런 죄악들을, 문제를 스스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에게로 넘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이 가져다 준 그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음을 마태복음 8장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 차원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음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몸이 아파 신음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중요한 부분은 치유의 축복이에요. 치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치유.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치유해주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상처와 온갖 문제와 고통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값, 내면의 아픔과 그 상처들, 영혼의 고통, 슬픔까지도 다 담당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치료해 주시지만 내면의 상처, 영혼의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외로움, 고독, 지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많은 고뇌와 힘든 수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간구하셔야만 됩니다. 최근 들어요, 인간은 너무나 교만해져 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유행으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상대주의로 갔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기고만장해졌느냐 하면은요,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각자가 신이 된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기가 곧 신입니다. 아니, 작은 세균인 바이러스, 그거 하나님 앞에서도 맥을 못 추면서도 인간은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을 바라볼수록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오직 십자가만 붙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갑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재판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죄 선언을 했지만 그에게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요한복음 19장 5절의 말씀을 하면서 남겨주잖아요. 이 사람을 보라.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주시는 희생양이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일찍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질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그 은총은 오늘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병들을 유발시키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정 위에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그분의 긍휼을 호소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분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픔을 어루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은 오늘도 여전히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호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아직은 많이 살지 못한 인생이지만 50이 넘으면서 급격히 몸이 약해져가지고 잦은 병치레를 하게 되어지는데 늘 그때마다 나의 약함과 질병 치유를 위해서 5가지 제목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교회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방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교우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며 이것이 오히려 희망 모드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는 가족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는 사명을 다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부흥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 토미 테니 그 아버지의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새 능력을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보호한다.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에집트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재앙을 계속 내리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었잖아요.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이집트 전 국민의 집집마다 임하니까 첫 아이가 죽어나가고 심지어는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들까지도 다 죽어나갑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묻어있는 집들은 재앙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고 그리고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6월절 패스오버, 그 집을 넘어갔다, 보호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다 죽어가잖아요. 곡소리가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새끼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착해서,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어느 특별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어린 양의 피값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되어져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게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위기가 닥치고 사고가 오고 질병과 죽음을 맛보게 되어질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심령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실족지 않게 할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낮에나 밤이나 해와 달이나 상함이나 환난을 명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가정을 출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힘든 일을 겪어도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결말로 더 복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모든 전염병에서, 역병에서, 재난에서, 환난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아가페 가족들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전염병과 재난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전염병은 패스오버 될지어다. 모든 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패스오버 되어질지어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면제될 줄로 믿습니다. 패스오버. 바로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공동체 위에, 이 지역사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우리의 불행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자주 선포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어떤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오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건강이 약해지고 병이 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 보시죠. 여러분 아픈 부분에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부위에다가 손을 얹으십시오. 자,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선포하노라.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선포하노라. 십자가 보혈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명한다. 모든 혈관과 신경과 그 세포들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가라. 역병도 떠나가라. 전염병도 떠나가라. 바이러스 19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세포들도 소멸되어질지어다. 모든 신경들, 원치 않는 모든 혈관, 모든 장기들 다 창조적 기능으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의 응어리와 쓴뿌리가 제거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켰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 양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종살이를 끝내게 해줍니다. 오늘 아침 우리 가정에 놀라운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의 대대로 몇 대째 무속 집안입니까? 몇 대째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집안입니까?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피 한 방울이면요, 우리 가정을 구원받는 가정으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는 피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는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여, 아가페 제단에 날마다 보혈이 흘러넘쳐서 오늘 아가페 가족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능력 얻고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사람, 아픈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들어가서 다시 새 힘, 새 기운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도록 보혈이 흐르는 강단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지만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질병에 그 고통을 대신 져주시길 원하시는 져주시는 그 예수님께 긍휼을 호소하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엔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가족 여러분, 오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임재 현장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역사하는 골고다 언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자리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이 백성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온 가족들 한번 손에 손 잡아 보십시다. 우리 한번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정말 혹은 가슴에 손을 얹는다든지,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제단과 우리 온 가정 위에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하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경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 위에 보혈의 능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문에 피 한 방울만 있어도 패스오버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이마 위에 십자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가문 위에 예수 십자가 보혈 한 방울로 430년 종살이로 끝났던 그 놀라운 축복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보혈의 능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어질지어다. 비교의식에서 해방될지어다. 패배의식에서 자괴감에서 열등감에서 패스오버 되어질지어다. 환난의 세력은 비켜갈지어다. 면제될지어다. 재난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전염병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과 공포들도 사라질지어다.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보혈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모든 질병이 생겨나지 않게 하며 질병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좌설주와 우설주 인방에 바르십시다. 그리고 모든 저주, 재앙, 질병, 전염병, 고통이 패스오버 넘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가슴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한다. 내 세포가 질서가 바로 잡힐지어다. 여러가지로 뒤틀려져 있던 모든 질서가 잡혀질지어다. 간도 깨끗해질지어다. 위장도 깨끗해질지어다. 심장도 배도 깨끗해질지어다. 소장 대장도 깨끗해지고 모든 장기들이 깨끗해질지어다. 오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피가 맑아지고 혈관은 새로워질지어다. 염증은 모두 사라질지어다. 신경이 되살아날지어다. 내 몸과 접촉하는 모든 병균과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명한다. 즉시 죽을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덩어리 제거되어질지어다. 모든 약함은 떠나질지어다. 묻을 수 없는 여러가지 내 몸의 모든 기능의 혼란은 멈춰질지어다. 병에서 놓여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침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들이,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회복 치유되어지고 아버지 패스오버 되어지고 재난과 역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강단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제단 위에 보혈이 흘러넘쳐서 나오기만 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능력받고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